말씀을 증거했었죠.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12번의 시리즈 설교 주제가 설교 노트 오른편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미리 읽어주시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모든 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행동하고요. 다르게 느낍니다. 우리는 외모가 다 다르죠. 말도 다르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성격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죠. 직업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식성도 다르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식당이 좋다고 하는데 가보면 또 좋지 않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통분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은 지나온 생활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점쟁이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결같이 앞으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쪽집게처럼 마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보편적 언어입니다. 눈물은 아시아 사람의 눈물이나 유럽 사람의 눈물이나 아프리카 사람의 눈물이 한결같습니다. 눈물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그 눈물의 의미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의 음식을 먹으며 고난의 옷을 입고 삽니다. 여러분 한자 생을 다 쓰실 줄 아시죠? 축산학과 동문들은 생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소우 밑에 일자, 즉 네 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산학과의 한자 풀이입니다. 제가 축산학과 나왔거든요. 네 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의 바다가 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항거 때문에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이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투성이인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문학과 철학은 각각 그 나름대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실존을 분석하고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간의 실존이 고난인 것을 인식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며 고난의 광야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한 주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근거 없는 낙관적인 위로의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또는 진통제 또는 달콤한 사탕 같은 말 또는 적극적인 사고 등등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산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어떤 성경의 다른 책보다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희망의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희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희망은 함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2번에 걸쳐서 고난 너머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서신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받는 사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등등등등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이런 양식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에 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즉 나그네가 1절 끝에 나오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2절 거의 끝부분에 나오죠. 이것은 번역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이 선택받은 나그네, 이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바로 여기에만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죠. 의미가 아주 깊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나그네는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선택은 신학적 개념이고 나그네는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것은 특권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한편 인간 사회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박탈된 것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나그네, 이 두 단어는 모두 형용사와 명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나그네로 읽을 수도 있고 나그네로 사는 선택받은 자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선택받았지만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또는 나그네로 살지만 선택받은 사람들로 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해석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또 나그네로 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증이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의 엑기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선택받은 나그네, 바로 여기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구원과 선택의, 구원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죠. 세상의 철학과 문학 그리고 종교와 사상들은 모두 인생은 고해다, 실존의 본질은 고통이다 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죠. 여기에 희망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고통의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오디세이이거나 또는 올려도 다시 떨어지는 돌을 다시 산꼭대기에 굴려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선택받은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위일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아신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성별하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피뿌림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위하여 피뿌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도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 선택하는 방법도 이렇게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나그네로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는 우연적으로 그냥 흩어짐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정하거나 인생이 속되거나 인생이 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방황만 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된 특권층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죠. 선택된 소수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믿음이 없다면 인생은 그저 하숙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숙생 아시죠? 저는 찬송가에 집어넣고 싶은 곡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불러볼까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희망 없는 나그네 길은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두지 말아야죠. 미련도 두지 말아야죠. 그냥 흘러가다가 어디에선가 죽게 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허무적 또는 허탈한 또는 염세적 인생의 실존이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실존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아야죠. 희망 없이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이니까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애환과 눈물과 아픔과 쓰라림과 이별과 배신 그리고 죽음과 질병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그네 길, 이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믿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희망 없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있는 이 여러 정거장들을 가는 것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이 그 두려운 불면의 밤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집을 나간 10대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고 분투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이별의 죽음과 외로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희망이 없다면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산 희망입니다. 죽은 희망이 아니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죽은 희망이 아니고요. 거짓 희망, 죽은 희망도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사상에서 말하는 모든 희망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희망을 말하는 신문, 방송, 저널리즘 다 감상주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음으로부터 이길 이 희망이 없이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돈 앞에서 소망을 빌기도 하고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타 없어지는 촛불 앞에서 마음의 소원과 희망을 말하는 것. 이런 건 모두 죽은 희망 아닙니까? 부자 되세요. 예, 이것도 소망이죠. 거짓 아닙니까? 복권 당첨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성공하세요. 예. 이거 다 거짓 희망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한다고 됩니까? 이것은 다 죽은 희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은 결코 썩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고 닳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 썩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끝이죠? 우리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물쇠와 열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죽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그 어떤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 어떤 시스템으로 개혁될지라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째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때 달라요가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우차사를 보시는군요. 우리의 기쁨은 그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6절에는 시련의 특징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은 우리가 다 다른 것만큼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련을 상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나의 시련과 아픔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은 당신은 내 아픔 몰라입니다. 이 말은 내 아픔만 절대화시키는 것이죠. 아픔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겪는 아픔은 다 절대적입니다. 시련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둘째 시련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시련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희망과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연초에 서로 알고 비전 나누기 위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폐증 아이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사님. 아픔 속에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바로 그 아픔에서 콜링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서퍼링, 그 고난에서 콜링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썩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 거기에 부름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고난 너머에 있는 산 희망을 보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